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 같습니다. 추워가지고 몸을 움츠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부채질을 하면서 다녀야 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이렇게 몸이 처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때 무리하게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이 지치고 또 이렇게 피곤해질 때는 편히 쉬시면서 평안히 여름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신앙생활 또 무더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을 어색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개최 장소가 한국이었던 만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한국의 기자들에게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할 것이 있냐라고 묻자 몇 초 동안의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자가 제가 대신해서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또다시 한 번 더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미국의 세계 최강의 나라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업 중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해야 하는 직종이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터뷰할 때 중요한 질문들을 고심해서 준비해 오는데 중요한 자리에서는 정작 질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싶을 때마다 질문을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질문은 단순한 말보다 더 깊은 곳까지 파헤친다. 말보다 10배쯤 더 많은 생각을 이끌어낸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철학자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질문을 많이 하고 제자들에게도 진리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질문을 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10대 부자 중에 8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 세계 500대 기업의 CEO가 41%가 유대인입니다. 또 전체 노벨상 2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나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하브루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그 영향이 크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은 생각을 여는 열쇠이고 학습의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질문 또한 상대를 더 알아가고 싶고 또 관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또 질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좀 멀리 계실지 몰라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네, 무더운 날씨 속에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입맛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서로 관심이 있다면 물어보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질문은 변화와 혁신의 시작입니다. 모든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특히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진리를 더 깊게 파고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도마입니다. 도마에게 붙여진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질문이 많았던 제자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마침내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헌신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것은 헬라어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아람어와 헬라어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두모 혹은 도마라 불렸는데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대부분이 도마가 쌍둥이 형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쌍둥이 형제가 아니면 굳이 디두모 혹은 도마라고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쌍둥이 형제가 누구인지 그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도마의 쌍둥이 형제가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형제가 같이 주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함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형제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 도마에 대한 기록이나 행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만 도마의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도마의 이름이 다 등장하지만 그 등장하는 이름은 이 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 이름만 등장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따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마가 언급된 요한복음에 언급된 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첫 번째 언급된 것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머물고 계시다가 이틀 후에 베다니로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자들에게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타켓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언행을 꼬투리 잡아서 올무에 빠지게 하고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와해할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세력은 유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잘 가시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또 거기로 가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이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혹 돌에 맞아 죽으신다면 우리도 같이 돌에 맞아 각오를 하고 용감히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려고 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마는 그런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또 스승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겠다는 용기와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완전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는 단순하고도 진실한 헌신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 그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고 두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잘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여도 주와 함께 가자라는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깊은 뜻은 잘 몰라도 그분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해하지 않는 것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도마와 같이 따라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마가 나온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후반절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특히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따라가겠다 했을 때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의지를 때로 볼 때 민망하게 하십니다.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결심하고 따르겠다 하는데 어떻게 그의 결단을 이렇게 단숨에 무너뜨리시나,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나,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장 2절에서 4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자꾸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제자는 베드로의 말문을 막아버리신 그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아무런 말도 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1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장면을 보면서 또다시 도마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자신을 책망하시든지 대답을 애매하게 하시든지 개의치 않고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와도 같은 말씀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1643년 7월 1일에 칼빈주의 신학을 계승한 청교도 장로교인들을 중심으로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약 5년 7개월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라는 이름은 이 회의가 열린 장소가 바로 그 예배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국회에서 임명한 151명의 의원들과 또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그 형식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질문과 답변,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앙의 핵심 교리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답 형식을 채택한 이유는 암기하기 좋기 위해서입니다. 질문과 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 좋아서 그것을 암기하고 그 교리를 가지고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명확한 질문이 명확한 답을 낳기 때문입니다. 요리문답은 기독교 신앙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결국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형식을 따라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이 오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성에 적게 되고 종교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 마치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질문해보고 또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관심을 가지고 주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마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늘 물어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더 그 질문을 통해 더 명확하게 알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도마의 행적이 나온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이지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식만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는 회의적으로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도다, 의심 많은 제자다 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가?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가지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그것의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물음에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또 확실히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마가 늘 찾아 헤맸던 그 질문의 답을 찾았으니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믿음 갖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대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히브리 전통 속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릴 수 있는 칭호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마침내 진정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도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늘 궁금해했고 또 질문을 던졌고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진짜일까? 정말 살아나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실까? 마음의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을 얻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 또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에 맞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대체할 수 있고 정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가장 알맞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계시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사가 되신 그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프롤로그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늘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깨가 늘 짓눌려 살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날마다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때가 많았습니다. 종교는 때로 위안이었지만 삶의 답으로 미흡했습니다. 몇몇 종교의 길을 기웃거리다가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른 길이 되었습니다. 길 곁에 서성이던 사람들의 눈길이 눈에 선합니다. 돌아보면 진심으로 손뼉을 쳐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 길을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를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정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정말 세상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짧은 말을 하였습니다. 답을 알면 얼굴이 변하고 해결책을 알면 말이 변합니다. 알면 모를 때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알면 얼굴에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와 미소가 지어집니다. 해결책을 알면 당황하지 않고 말에 힘이 생깁니다. 알면 모를 때와 같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이런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도마는 이제 답을 찾은 겁니다. 과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면서 죽으러 가자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삶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셔서야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 걸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듣지만 그때도 아직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자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계속해서 해오던 그 질문의 답을 찾게 되었고, 그 후로 그는 얼굴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사도행전에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명단에 이름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이렇게 도마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과 함께 기다렸고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부동의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인도는 14억 4천만 명, 중국은 14억 3천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인 중에 대다수인 88% 정도가 힌두교이고 5, 6% 정도가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3%에 불과한데 사실 이 3%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보다 많은 3,900만 명입니다. 인구에 비해 극도로 적은 비율이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복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인도이지만 이 기독교 신자 중에 약 2천만 명이 첸나이를 포함한 남인도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첸나이가 아시아 기독교의 발상지인데 사도 도마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72년경에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창에 찔리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도마 기념교회 정면에는 My Lord and My God이라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오늘날의 성경도 없었지만 도마로부터 전해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19세기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러 갔을 때 놀랍게도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신앙의 질문에 답을 찾은 자는 결국 그 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도마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마처럼 왜입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마의 여정이 말하듯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질문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 그때 그 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마주하게 되고 마침내 얼굴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 또 성경을 보면서 늘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성경을 통해 찾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고 얼굴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